가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을 잘 해야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가정은 경건 생활에 달려 있다. 그렇게 성경을 근거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고 또 그 경건 생활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경건의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든 훈련을 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내생 오는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이 경건이 약속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건은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씀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하여 2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을 보면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고넬료의 경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의 경건성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했겠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돈 많아도 구제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는데도 잘 사는 것도 아닌데도 구제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피를 나누고 또는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자기의 재능을 나누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경건하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라고 그 경건의 내용을 이처럼 하나님 경외와 백성대 구제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그 경건의 내용을 세 가지로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말로 나는 경건하다 해서 경건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는데 경건은 그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증명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의 경건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먼저 이 고넬료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그는 경건한 가정을 지니고 있었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미 간단히 언급한 이 세 가지의 경건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가정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건 생활을 잘 해야 경건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에 대하여 먼저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 2절에서도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가 하면은 7절에 내려가서도 보게 되면은 그 집안 하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35절 말씀에도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일이 그 경건의 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을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것만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기억도 안 해주시는 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겨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때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에게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동전의 두 면이 있잖아요. 양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그 한 면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잘 못한 것에 대하여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왜 하는 건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섬기는 이런 일이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생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그런 것에 대하여 성경은 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경건하다 하면서 말씀이 순종되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가짜입니다. 거짓말 경건입니다. 진짜의 경건이 아니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감당되어야 합니다.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경외 사상 안에 있는 의무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고 의무를 감당할 줄 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로마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복하고 자기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문제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게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방인인, 그것도 세도를 누리고 있는 군대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경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무는 일이고, 그리고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진행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제 천사의 지시를 따라 가지고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되고,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25절을 보면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면서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런 예의를 갖추느냐고, 또 겸손히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거는 그에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사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집에 신방으로 온 이 사도 베드로를 아주 존중하고 높이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도 정말 높으신 분을 만나게 되면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 높은 일에 대하여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하고 좀 다르지만은 요즘에 저 북한에서는 엄청난 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그렇게, 그것도 조금 귓속말로 얘기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도 가리고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 우상이죠.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도 베드로인 그분에게 고넬료는 예의를 갖추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상대에 대한 존중 어린 마음과 자기의 겸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경건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상대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그를 높일 줄 압니다.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말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단정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거는 그 사람의 경건성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도 아닌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경건은 사람을 존중하는데 고넬료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가버나움 백부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이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내 종, 이 종을 어떻게 하면은 이 병에서 고칠까 하고 백부장이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어요. 그걸 보면 그 백부장도 참 칭찬할 만한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 돼가지고 자기 종 하나 뭐 죽으면 죽었지, 병 들어가 심하게 앓고 있으면 야, 저 내다 버려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면 내 종이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 백부장에게는요 친분 있는 유대인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한테 심부름꾼으로 보내요. 그래서 백부장이 요청하는 말을 가서 다 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 백부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말이 정말 신비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백부장님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지금 자기 종 병 들어서 죽게 생긴 거 고치려고 저렇게 하는데 그걸 들어주는 말이 그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은요,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은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서도 종을 살리려고 애쓰는 백부장, 친구들, 그 장로님들이 가서 이 백부장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백부장이 인격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가 아닌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그러하고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봐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10남매 한 지붕 아래서 죽고 자기 몸에는 악한 그 헌대들이 돋아가지고 몸이 심히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그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욥을 볼 때에도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경건은 하나님 경외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순서상으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데 저는 세 번째에 먼저 한 것,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필수 과제인 겁니다. 필수 과제인 이 기도를 안 하면 경건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경건한 사람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 말씀에서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경건하려느냐? 주님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이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경건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에서 깨어나면서도 기도하고, 아침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고, 회사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아니 출근하면서도 기도하고,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업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업무가 안 풀리면은 하나님 이거를 제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제 지혜 가지고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업무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그것을 성경은 은밀한 시간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은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은밀한 시간은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년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날마다 빠지지 않고 그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는 우리 재직들 혹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인 저도 감탄합니다. 목사도 아닌데, 목회자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생각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을 뿐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3절은 그래서 일정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뭐라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여기서 제9시쯤은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가 그거를 닮았어요. 예? 초대교회도 이 전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시험에 드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대단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여쭤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기도에 대한 비결을 거기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고넬료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때그때 그는 기도하던 사람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인격이 변화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막힌 담도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내 삶에 소통되지 않는 문제가 소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도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건의 모습이 뭐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2절, 4절, 31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이거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아무나 쉽게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예, 어려움 만난 자를 돕는 일, 이것도 역시 훈련되어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 사도는 성령에 의하여 바른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경건이 뭐냐?
더럽지 않은 경건이 뭐냐? 그걸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어려움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진정한 경건이냐?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속에 물들다면은 이거는 바른 경건이 아닌 것이죠. 경건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세속에 물들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노래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나도 추구해 가고, 그러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이처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돕는 것,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거룩하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혼자 경건하다고 말해서 경건한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웃과 함께 하지 않는 경건은 형식적인 경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넬료 백부장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라. 그렇게 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어려움 만난 사람을 도와줘라.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겁니다. 낡아지는 주머니, 낡아진 주머니는 어떤 겁니까? 낡아진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으면 새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낡아진 주머니. 그런 주머니 속에는 집어 넣기는 넣어도 어디로 새 나갔는지 없어지는 상태가 낡아지는 주머니. 세상 주머니는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너가 진정으로 모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서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참된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 생활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잘하는 것. 두 번째,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세 번째, 구제를 잘하는 것. 선한 사업을 잘하는 것. 이게 경건한 생활이에요. 이게 경건한 생활이다. 우리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좀 가정들 되고 가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경건한 가정은 복을 받는다. 아멘.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복하면은 대단히 물질을 많이 벌고 자기의 어떤 이런 그 위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하는, 이걸 많이 먼저 복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이거 제일로 중요한 복을 받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상달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신 바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은 3절로 6절에 근거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가 뭡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는 게 이게 계시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집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저 요빠로 보내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항구에서 좀 더 북쪽에 지중해 그 항구를, 이 바닷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요빠가 나오는데, 그 요빠에 사람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뭐하라고? 거기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가죽업을 하고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설교를 드려,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것처럼 큰 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알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이 다음에 40 혹은 50 되면은 내 인생은 어떨까, 내 인생의 앞날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저기 신풍동에 갔더라고요. 신풍동이 신바람 나는 데가 신풍동이랍니다. 그런데 가서 보한 거예요. 근데 그 봐주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부터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길가에 거기다 갔다가 자리 펴고서 봐주는 사람 보니까 자기 수염도 못 갖고 살더라고. 꼬질꼬질하게. 그리고 살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남의 점을 쳐준다고. 우리는 그런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현실을 충성스럽게 살면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계시해 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면은, 사도가 신방으로 와요. 신방을. 사도 베드로가 신방으로 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방이 뭡니까?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일이에요. 신방이 그런 거예요. 일부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신방, 시자에다가 밑에다가 네모, 미음을 써야 돼. 이게 신방이요. 그 어떤 분은 또 그걸 그렇게 안 쓰고, 시자에다가 니은을 써서 신방 그렇게 쓰는 분이 있는데, 드물지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새로 결혼해가지고 살림 차린 방이 신방, 그게 신방이요. 우리는 신방인데 하나님의 종이 나의 집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게 신방이에요. 신방.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신방이라, 그런 얘기. 현대교회가 되면서 신방과는 아예 무관하게 나는 그냥 교회에서만 목사님 뵙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때에 따라서는 내 가정에 교역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게 복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사도의 신방을 받았어요. 사도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 결정적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영적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44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었어요.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방언을 하네.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몰랐었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성령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못 받아요. 이방인이라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건하게 살면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될 때 나 혼자만 설교 듣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어디에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냥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불러다 모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을 테니까. 이런 예배의 열심, 말씀에 대한 사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기 위하여 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깨닫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되고 결국 설교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경건한 가정을 이룩하시길 바라고 고넬료의 심령과 가정과 일가 친척과